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삼겹살 데이. 축협에서 정한 삼겹살 데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한 것은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송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찬송은 10장씩 똑같은 말인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갖고 이렇게 듣는 게 좋더라고요. 갖고 오늘이 딱 찬송 1송 끝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601장부터는 이틀 만에. 왜 그러냐면 600장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짧아요. 금방. 그래서 오늘 645장까지 딱 듣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최소한 1년에 성경 일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아말렉 왕 아각부터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가축과 모든 것도 싹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말렉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사울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사울이 뭐 했냐면 싹 하고 일단 왕을 살려두고 볼모로 잡고 짐승 가축 중에 소와 양과 염소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빼놓은 거예요.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소와 가축에 좋은 것만 골라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상.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짐승을 감췄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쟁을 한 군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집시다 계속 얘기하니까 왕이 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자기들 배를 위해 이것을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보다 더 똑같은 죄다. 그럼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이 백지수표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고 말씀을 안 듣고 졸다가 가는 것보다는 10원 한 장 없어도 중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그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영국 출신으로 선교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중국 선교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68세 때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번을 읽었습니다. 매일 구약 3장, 신약 1장, 시편 1편 정도를 읽었습니다.
느낌이 있을 때는 많이 읽고 어떨 때는 묵상을 많이 하는 대신 조금 적게 읽었습니다.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는 것을 영성의 훈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일하는 인도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경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한 것, 일찍 일어나 아침 부흥회를 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고 나면 어때요? 막 힘이 나고 막 해요. 틀렸을지라도.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하고 나면 뭐예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전부 수그리 해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 안수하고 다녔어요. 안수도요, 장로님 머리 안고 축복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슈슈슈슈슈슈슈슈 탁 치고 가요. 뭐래 아멘 하고. 그러고 나서도요 막 힘나갖고 일주일은 막 다니고. 야, 부흥 강사 목사님이 탁 치고 갔으니 뭐 은혜 받겠지. 아니 뭔가 역사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았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죄인이고 본인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와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일을 통해 된 것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자 공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 줘라. 그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제발 이걸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그랬겠죠.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언제 온전하게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네, 5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를 계속 가면서 알아가야 될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의 계열에서 오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인물,
레위 가문이 아닌 새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적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이건 뭔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나타난 인간적 족보가 아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통해 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한 번씩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떤 생각이 저도 한 번씩 생각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 번씩 메시지 해야 되는데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좀 한번 보면은 쫙 설명할 건데 제가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갔다 오잖아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 네, 관심 없는 분은 멍하고 있어요. 300명.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4,690조, 약 4,700조. 거기 가니까 이게 설명해 주니까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신문 볼 때는 그랬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국회의원 구선을 한 3명 3일 만에 국회의원 됐다가 옷 벗은 3명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 얼굴은 겁나게 서양형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아랍에 가보면 보지만 약간 동서양을 섞어 놓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위대한 전도자들을 봤을 때 잘생긴 인물이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 대머리에 약간 칼빈, 루터 보세요. 진짜 이단같이 생겼어요. 류광수 목사님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생기지? 키는 또 왜 하나님 저렇게까지 작지 않아도 될 건데. 그러면서도 참 대단하다. 저 나오는 메시지 들으면 정말 은혜되는데 이렇게 사람 보면 쪼까 야 나보다 못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기에 흠모할 게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번씩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에서 만약 딱 온다면 알아볼까요? 네. 못 알아볼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어요? 자기를 나타낼 때. 무엇으로? 말씀을 풀어줄 때.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찾고 천국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가야 될 천국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찾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 원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빗나가면 문제라. 말씀보다 그런 게 앞서가면 불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믿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과학적으로요. 빛이 속도가 있잖아요. 빛의 속도가. 근데 지금 우리가 별빛을 보는데 저게 한 번 오는데 수만 년이 걸리기도 한다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빛은 이미 사라진 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상대성의 원리로 그 빛과 함께 같은 속도로 오면 시간은 제로래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면 오히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가 중요해요. 친척이 가까워요? 이웃 사촌이 가까워요?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사촌이 자주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먹한다는 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복염이가 한 20개월 좀 전부터인가 소변통을 하나 사다 놨어요. 이제 네가 여기서 싸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걷다 앉혀놓기도 하고 지도 가서 앉고 그러더니 한 2주 전인가 처음으로 거기서 쌌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분 좋아갖고 제가 그때 나가 있었는데 훈련 가 있었는데 전화가 와갖고 드디어 소변을 가렸다 이거예요. 기분 좋아갖고 10,000원 줬어요. 이제 보게면 그거 이제 자기도 저금통에 넣고 이게 기쁜 거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 앉긴 앉는데 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씩 가서 이거 내리고 가서 앉는데 안 돼. 그러다가 또 한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쌌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집사람이 박수 치고 나도 나가 보니까 막 거기다 쌌거든요.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때는 1,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고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러더니 그저께 제가 이제 설거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좀 있어 뭐 하다가 그랬더니 얘가 절로 와서 툭툭 때려요. 소변통을 들고 왔어요. 쌌다고. 예,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다 싸면 칭찬받는다는 거. 예, 그래갖고 들고 와서 자랑하려고. 지가 쌌는데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엄마는 방에 가서 뭐 하고 있고 막 바쁘고 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죠? 당연한 거고 작은 일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본인도 이제 그걸 알고는 와서 이제 박수 쳐주라 이거예요. 다시 모여갖고 박수 쳐주고 1,000원 주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려움 왔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돼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 써야 되고 천인을 100명을 만나야 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때를 따라 감사하며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쉽고 기쁘고 감사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백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백로가 여름을 나기 위해 찾아와서 친구를 데리고 고속도로가 보이는 소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백로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보고 차도 보고 막 했어요. 근데 요 친구 백로는 시골 백로라. 고속도로도 처음 보고 차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본 백로가 물은 거예요. 저 길은 뭐야? 그러니까 백로가 고속도로라고 해.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들었대. 친구 백로에게 새로운 백로가 붙습니다. 저렇게 급히 달리다가 부딪히기도 할 텐데 그렇지 죽기도 해. 저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 걸 정도로 바빠. 아니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천천히 가야지 구경도 하고 왜 저렇게 빨리 가? 그렇지. 그러나 저 길에서는 죽어라고 달려야 된대. 바쁘지 않아도 앞사람이 달리고 뒷사람이 쫓아오니까 달려야 한대. 그러다가 죽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알다가도 모를 게 인간이야. 그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죽어라고 달려야 돼. 늦게 가면 빵빵거려요. 큰일 나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 가줘야 돼요.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별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고속도로 위에 있듯이 뒤에서는 쫓기고 앞에 놈 따라가야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7일에 일주일. 이 주일을 잘 누리면 안식이 오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요. 근데 이 주일이 잘못하면, 제가 렘넌트 학교 예배 때 진주만 공습사건 얘기했어요. 진주만을 1941년 그 일본이 기습 공격해서 2,4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충분히 그걸 대비할 수 있었어요. 왜 못했어요? 일단 주말, 토요일 진창 먹고 파티하고 다 널브러져서 아침까지 자고 있을 때 새벽 7시, 새벽도 아니죠. 아침 7시에 공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미 1시간 전, 50분 전에 징후가 포착이 됐어요. 새카맣게 레이더에 일본 비행기가 오는데 그걸 병사가 중상과 중위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위는 그냥 미군 비행기 훈련하는 갑다 하고 알아보도 않고 노프라브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1시간 전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잖아요. 사이렌 울리고 했으면, 비행기를 뜨고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매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와 성도가 같은 것 같지만 중요할 때 다른 게 중직자예요. 이번에 차를 구입을 했어요. 이제 교회차, 처음으로 교회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가갖고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교회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겠어요? 중직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차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차 상담하러 갔다가 사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중직자가 오케이 하니까 하지, 제가 그냥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확실히 뭔가 결정할 때는 여자들하고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남자들하고 이걸 몇 개 놨으면 아마 언제 갔을지 모르는데 여자 두 분 가니까 이 차 좋네요. 계약합시다. 그럴까요? 그러죠. 끝. 예. 나 이 여자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하긴 저도 뭐 살려면 우리 마누라 사인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사든 뭘 하든. 제 마음대로 못해요. 예. 하면은 한번 눈 한번 인상 쓰니까. 예. 근데 여자들은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저 사람 비싼 건 안 사니까. 늘 쇼핑하고 나 질렀어. 얼마 몇만 원 옷 샀다. 그래? 저는 뭐 발언권이 없. 그냥 잘했네라고만 해주는 것뿐이지 사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도 사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해요. 할부는 했지만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걸 제가 성도님한테 전화하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해요? 중직자하고 얘기해요. 중직자니까 해결해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앞으로 교회당을 구입하거나 뭐 하면 제가 광고는 하겠죠. 우리 교회 구입합니다. 헌금하세요. 하지만 성도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을 해도 그 성도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직자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저는 더 하지만 그게 중직자예요. 뭐 그냥 안수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와 같이 교회는
중요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일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혹시 또 제가 중직자가 아닌데도 중요한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에게 신뢰가 가거나 믿음이 오거나 아니면 이분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본을, 능력이 많아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순종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요? 사랑할 때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사랑이요.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도 미워할 때이다.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앙인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뭐가 있으니까 전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빠빠이하고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승리했어요. 김정은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한 거죠.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까지 다 사찰하고 폐기하자. 북한에서 깜짝 놀랐어요. 영변 외에 다른 것도 알고 있네 하면서 이제 이 카드가 미국의 문제는 루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하지만 내 눈엔 불쌍하게 보인다. 그죠? 저도 약간 그런 거 보세요. 야, 저분들 저거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치적 입지, 자기 정당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마음껏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상황 따져가면서 물론 도장은 찍겠죠. 중요한 결정권이 있죠. 근데 그거 하면서 머리 써야지 막 우리는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일이 작은 것 같지만 많아요. 진짜 복음도 옛날에는 이게 일이었어요. 복음 누리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기 바랍니다. 막 월화 저기 아동센터 캠프 갔다 오고 수요일까지 차 서류 하라는데 이게 법인으로 교회 법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밤 1시까지 하는데 안 피곤해요. 왜? 이유 아시죠? 신기하게 1시까지 메시지 하는데도 좀 피곤할 때가 많은데 이거 서류 준비하는데 안 피곤해. 참 신기하대요. 새 차가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안 피곤해요. 받을 응답이 확실하면 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신자의 보약이에요. 제가 그동안 잘 몰랐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늘 사슴 하는데 뭐 주면 먹고 뭐 사 먹을 이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저번에 한번 줘서 이번에는 먹었는데 저도 먹고 집사람 먹고 보겸이도 좀 따라줬는데 자가 그런 것도 잘 먹어요. 몸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한 두어 달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원래 초반에도 제가 막 이게 비염도 있고 해갖고 꼭 오거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사슴이 참 좋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집사람도 그걸. 우리 다. 보겸이도 처음에 좀 중염도 많이 안 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저는 이불도 안 덮고 자거든요. 괜찮더라고. 사슴이 좋구나. 그 이제 어제 머리를 깎는데 요 머리 깎는 우리 주정혜 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비염도 있고 막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대요. 오래된 은행이 많이 나는데 그걸 어머니가 짜서 주는데 냄새가 거기 안 먹고 넣어놨는데 그게 한 2, 3년 되는가 봐요. 버리려다가 괜찮아서 먹었는데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래요. 한 2, 3년 숙성이 되니까 그냥 은행을 짜서
그러면서 이 먹었는데 자기 이거 뭐야 비염인가 뭔가 이거 괜찮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천식 있는 애 그거 소개해줘서 먹었는데 걔도 천식 그냥 없어진 건 아닌데 하여간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 은행이 좋구나. 그러면 여기 순천에 이게 은행 나무 많더만 그거 주워다가 짜면 되겠다. 또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네요. 나오는 또 은행이 그게 짜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하여간 이분이 막 자기가 은행 먹어보고 좋다고 막 머리 깎는데 해동 얘기하다 은행 얘기만 듣다가 제가 머리 깎고 왔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거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응답 받으면요 자랑하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님들은 전도하러 안 다녀요. 그 가슴이 없어요. 구원의 충격과 체험과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뭐하러 다녀요? 동냥하러 다니잖아요. 말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디로 다니는 거? 시주라고 하지 뭐 아니 저기 쌀 얻으러 다니잖아요. 시주. 말이 시주지 동냥이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바로 얘기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다릅니다. 근데 안 변하죠.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니 안 변했네. 10년 전이나 똑같네. 교회 다녀보니 어째 이렇게 똑같냐? 그게 기독교 신자에게는 큰 욕이에요. 1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은혜 못 받고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강한 것은 내면은 어린아이인데 몸집만 커진 것과 같아요. 신자라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신자라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무너져도 보고 죽어도 보고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 본 체험이 있어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결론, 언약 붙잡은 자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이든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상승형 그리스도입니다. 상승형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낮고 천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젖먹이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고 10대 때가 있었고 30대 때가 있었어요. 같아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클 수가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 받으면서 또 믿음의 모델을 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상승형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 상승형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로고스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그리스도는 말씀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온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미 말씀은 온전하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선포가 됐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응답받느냐가 여러분의 미션이자 숙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션이자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에게 모독은 네 안 변했네 이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도 참된 응답을 받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순종함으로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